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2022년 4월 27일자 장창일 기자가 쓴 국민일보 특집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 기사는 한국교회의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국민 4명 중 3명 정도는 기독교에 대해 호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은 개신교보다 3배 가까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65.4%와 66.3%의 응답자가 호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중 대응 방식 기법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각 종교의 상징적 이미지 단어도 분석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유일하게 꼽힌 것은 배타적이었다. 주변 단어로는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등 종교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가 주로 분포했다. 천주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이 천주교의 핵심 단어였으며 거룩과 진보적이라는 이미지가 주변에 위치했다. 불교의 핵심 단어는 포용과 상생이었으며 친근과 보수 등이 뒤이어 거론됐다. 천주교와 불교 사이에 배치된 단어로는 엄숙, 배려, 경건, 공감 등이 공통적으로 꼽혔다. 조사에서는 19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 호감도가 19%로 나타나 전체 세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교인들이 왕따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또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일제강점기에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1.5%였는데 그 기독교는 3.1운동의 주역이었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투옥된 사람 2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1.5%의 그 전체 인구 중에 1.5%인 기독교인이 20%가 감옥에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거의 전 기독교인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교회가 방송사에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 그 시간에 꼭 초청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목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이미지와 불교의 이미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높았습니다.
20대 젊은이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20대 젊은이들은 자기 삶의 대안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기독교는 박해가 심했는데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땠을까요?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 가운데도 사랑, 헌신, 위로, 축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로마 제국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 중 한 사람인 갈렐리우스가 황제가 모든 우상들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고개를 든 사람들은 잡아서 바로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이겠다고 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의 형제, 자기의 누나, 자기의 동생, 자기의 여동생, 자기의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들이 그 황제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107번 나오는데 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 전서에서 15번 언급하였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당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정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잡히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살아남는 방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본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는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를 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무리가 누구의 양무리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뛰어노는, 정신없이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양무리이고요,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몰라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양무리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러면 그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칠까요? 역시 양은 말씀으로 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니면 몽둥이가 약입니까? 이건 양무리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다양하지요. 얌전한 양도 있고 거친 양도 있고 수동적인 양도 있고 뿔난 양도 있고 말 안 듣는 양도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자원하지요. 자원한다라는 말은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을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발적이라는 말, 자원한다라는 말이 조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맡았던 부서 중에 하나가 그 성악하는 애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성악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엄청나요. 아까 성가대가 불렀던 곡을 매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는 음악이 좋아서 참석하시는 어른들도 좀 계셨는데 그 중에
한국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부인이신 권사님이 가끔 그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를 좀 이뻐하셔서 때때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셨고, 그 팀을 데리고 해외 선교로 간다면 엄청난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아주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일을 주님께 잘 섬길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저에게 답을 찾아서 전화를 주셨어요. 답을 구한 게 아니에요. 흥분된 목소리로 전도사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데 노래 선교단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생각났어요. 전사님이 여러 모임을 다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적으로 노래 선교단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제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위에 사무총장님, 총무들, 다른 스태프들하고 다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물러나면서 그분을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신데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사무총장님, 총무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톤을 아시잖아요. 제가 어른에게 얼마나 어렵게 겸손하게 말씀드렸겠어요. 근데 권사님은 자신이 노래상과 선교단과 저에게 했던 헌신과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단번에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표현하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셔서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 저를 괴롭히셨어요. 선교단체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남편은 경제계에 아주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단체 이사셨던 권사님에게 일개 전도사인 저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물이 중에 하나로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될 양이 말을 안 듣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빠지면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려야죠. 이런 분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말씀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되면 그냥 본인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냄비처럼 막 끓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반복하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나 사회에서 제일 안정적인 사람은 꾸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정도로 소리로 하면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양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들이받는 뿔 달린 양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뿔 달린 양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오면 둘째로, 어른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지난 5월 20일자 크리스찬 신문 기독일보에 동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교회가 동성애 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변진과 마이클 브라운의 글을 일제히 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성애자들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제도에 도전을 했고
차별받을 줄 알면서도 자신들을 드러냈고, 모임에 충실하게 나가서 집회를 이끌었고,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영화와 끊임없는 스타 동성애자들을 아나운서로 영화 배우들로 나서게 만들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손가락질 받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을 커밍아웃하며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입양하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므로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그럴 때 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커밍아웃하기는커녕 숨겼고, 아이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시키기는커녕 등한히 여겼고, 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날아가 자리를 잡는 동안 교회는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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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며 점점 세상과 등을 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칼럼 아닙니까? 이슬람은 하루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5번 기도합니다. 정확히는 5번이 아니고 17번을 기도합니다. 교인들은,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4명, 아닌 사람들은 3번, 아닌 사람들은 2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3번이라고 하는데 이 3번은 식사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2번 하시는 분은 2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나마도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장사에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힘은 강요가 아닌 걸어가는 뒷걸음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늘 다음 세대의 바른 뒷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돕는 것이 어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만 알고 신앙인 척하지만 욕심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정직하고 바를 때 이 세상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었죠. 저희 엄마 사모였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분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는데 저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저는 정말 허랑방탕했어요. 제가 진짜 억울한 건 그때 내가 술집에서 뿌린 돈만 아니면 제가 진짜 멋진 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제가 그때 돈만 아꼈어도 제 인생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술을 똑에 빠져서 돈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돌아왔을 때 제가 우리 엄마에게 엄마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며 다닐 때 어떻게 참았어?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목사 되면 못할 것 네가 경험해봐야 나중에 그거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좋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게 온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때때마다 저한테 얼마나 좌절하며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도를 멈추었다고 한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그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나의, 우리의 뒷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젊은이들이 보여줄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저희 교회 에어컨을 고치러 오신 모교회 은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젊어 보이셨는데 이제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다른 것이었는데, 본인이 장로로 은퇴한 교회에 이번에 자기의 아들이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장로의 나이가 놀랍게도 43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거의 2세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로 교인의 평균 연령이 저희 교회보다 높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43살짜리 젊은이가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안수 집사들을 다 이렇게 투표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교인들이 찍어서 3분의 1을 넘겨야 장로가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장로가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3살에 어떻게 보면 애일지도 모르는 젊은이가 다른 분들을 다 제치고 유일하게 장로로 뽑힐 수 있었을까요? 아들 장로도 뛰어나지만 아버지 장로님의 뒷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이건 제가 이제 그냥 그 43살 난 그 젊은 장로의 삶을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그 교회에서 다녔죠. 어른들이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젊은 장로도 20대, 30대를 그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젊다는 것은 도전정신이 강하고 주체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누가 한번 잔소리하면 난 안 해. 우리가 왜 해? 왜 내가? 왜 그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님들의 생각은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시대적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서 배울 게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 번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젊은 집사는 어른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흔들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젊은 집사님은 많은 어른들이 계신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게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43살의 나이에 장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따져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먼저 된 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 때에 우리도 나이 든 장로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을 가리켜 유명한 그리스도의 참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겸손하면 사회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주변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배우려 하기 때문에 삶에 진보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인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산다면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겸손하게 산다고, 모범이 된다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안 오겠습니까? 염려가 안 올까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환난, 염려가 끊임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를 주께 이렇게 맡겨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염려를 예수님께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저한테 배달이 잘못 왔습니다. 예수님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보처럼 살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염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 다른 사람들 챙길 때 너 언제 네 인생 책임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신경 쓰냐?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넌 도대체 잠이 오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염려를 던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염려 옵니다. 받으십시오. 이번엔 좀 더 큰 게 왔네요. 받으세요. 연이 옵니다. 연이어 던집니다. 팍팍팍.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이기적으로 우리가 변하고요, 신앙이 있지만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지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오래 갖는다고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네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저한테 어려워요. 저는 염려 오면 벌써 잠 못 자죠. 위산 올라오죠. 막 묵상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냥 오면 그냥 바로바로 집어 던지자. 집어 던져!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합시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그 환난의 시대 가운데도 초대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던짐으로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